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앙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14절까지입니다. 잠언 21장 8절에 보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악인의 길은 굽은 길에 비유하고 의인의 길은 곧은 길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굽은 길이 아니라 곧은 길을 가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아마 자녀들에게도 굽은 길이 아니라 곧은 길을 가라고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떤 길이 곧은 길인지 어떤 길이 굽은 길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지난주에 그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그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당사자들은 너무 떳떳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파트 그 하우스를 짓는 모델하우스 왕이라고 불리는 그 어떤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잘 살아간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걸 보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떤 길이 곧은 길이고 어떤 길이 굳은 길인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법의 징계를 받아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요.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아마 고개를 가우뚱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며 중심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 자전거를 배울 때 그 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이렇게 넘어지면 누군가가 뒤에서 딱 잡아주면 넘어지려고 해도 이게 딱 자전거가 바로 서서 바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누군가가 중심이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게 저는 성경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잠언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4절 5절은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사리 분별력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며 지각이 있는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일 한 장씩을 읽으면 한 달에 잠언 한 번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을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4절부터는 주로 악인이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지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교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여 자신보다 힘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5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급하여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6절에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이건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7절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에는 악인들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든 안 입든 오로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은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부르짖고 하소연하는 얘기를 듣지는 않습니다. 14절은 그런 악인들이 자주 쓰는 게 바로 뇌물 아닙니까? 그 뇌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악인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너무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런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성경 속에 그냥 가두어져 있는 하나님인가? 왜 저런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저런가? 이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다 날리는 말씀이 12절에 나와요.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의로우신 자는 악인을 환난에 던지느니라. 이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의 악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시편 73편이 생각이 났는데요. 시편의 73편 12절, 13절, 14절에 보면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시인은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인들은 너무나도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 73편 4절에 보면요, 악인들이 죽을 때조차도 고통이 없고 심히 강건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시인은 오히려 재난을 당하고 어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옳은 길입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 내용인데요. 17절에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사실 성경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는 그런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최종적인 심판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우리 삶의 결산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정의는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공정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굽은 길이 아니라 곧은 길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총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이 나오고요, 남유다 왕이 총 20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합치면 42명의 왕이 나와요. 여러분, 42명의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길로 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유다만 제가 비교적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8명이에요. 다윗,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입니다. 남은 34명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굽은 길로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확률로 따지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든 길로 가려고 노력한 사람이 20%밖에 되지 않고 남은 80%는 다 굽은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읽은 잠언을 기록한 이 저자 솔로몬은 어떨까요? 한번 솔로몬을 찾아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결과적으로는 굽은 길로 간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렇게 굽은 길로 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하게 겸손히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제가 3장 7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구하니까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 지혜도 주시고요, 총명도 주시고요, 넓은 마음도 주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잠언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은 잠언만 3,000개가 넘고요, 그리고 노래를 1,500곡을 지었고요, 초목과 온갖 짐승과 그리고 물고기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그의 왕의 인생 결말은 아주 비운으로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상 11장 6절에는 솔로몬의 인생 결론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저는 11장 6절을 읽으면서 이 11장 6절이 거꾸로 이렇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선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고, 이렇게 기록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통일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11장 1절에 나오는데요, 1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하여 이방의 온갖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방 여인들하고 통혼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고든 길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굽은 길로 가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비교적 의로운 왕이라고 불렸던 8명조차도 그의 인생에 온전히 의로운 길, 온전히 고든 길로 간 왕은 한 명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전반에 걸쳐서 굽은 길이 아니라 고든 길로 간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고든 길을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잠언 2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 중에 가장 큰 권력,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왕은 맘만 먹으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런 권력도 왕의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힘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조금만 잘 되면 우리는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함에 빠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우시야 왕을 한번 볼까요? 자,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52년간을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국방이 튼튼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26장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기가 왕으로서의 막 나라가 확장하고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이제 왕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까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는요, 그래서 평생 이제 옆에 그 별궁에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사는 것을 성경은 보면 알 수 있어요. 참 고된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죠. 자, 그런가 하면 2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은 그 사람의 그냥 행동만 알지 그 사람의 속마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헤아려 보신다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의 요지는 뭐냐면 바로 행동도 바라야 되지만 마음속의 동기도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종교적 습관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올바른 마음의 동기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제사도 중요하지만 예배도 중요하지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동기로 그걸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도요, 마음의 동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기꺼이 손해도 감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고개가 숙여져요. 근데 그런가 하면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보게 되면요, 자신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오는 어떤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를 안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하도 너 주일날 어디 빠지면 너 하나님이 혼내신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4살 5살 때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일날 어디 빠지면 큰일 나고 막 주일날 돈 쓰면 큰일 나고 실제로 막 하나님이 혼내시더라고. 저 하나님께 혼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두려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이제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 안 나는 거 기억나게 해주시고 좋은 점수 받게 할 거야. 그러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보기에도 저건 이상한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요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니 의식해가지고. 그런데요 어른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생활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어릴 때부터 드려서 하나의 패턴이 돼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예배를 드리는가가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예배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사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 그분 자체가 사랑, 그분 자체가 좋고 그분 자체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분 앞에 가서 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내가 그분의 말씀의 자리 앞에 서는 것,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동기가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동기가 아닐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동기를 다시금 수정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동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동기가 바라야 여러분 예배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꼭 온라인 예배만 그렇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제 찬양으로 인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역전이 되는 시간이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주일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찬양을 드릴 때 그런 예배의 동기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 안에는 고든 길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혼자 힘으로는 고든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것도 무엇입니까? 의로움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율법을 쪼개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받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고등 종교 안에는 이런 의로움을 향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안에도 그런 게 있고요, 여러분 유교 안에도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고등 종교 안에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가끔 저기 대한사에 제가 운동하러 올라갑니다. 저 의왕 대한사에. 그러면 이렇게 들려오거든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 절에서 들려오는.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말이 들려요. 저거 잠언서에 있는 말인데 막 이런 말들이 들려요. 여러분, 왜 그래요? 고등 종교니까 그런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뭐라고 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아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고든 길을 가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가 간 굽은 길을, 우리의 모든 죄짐을 안고 온갖 모욕과 멸시를 감수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살아가면서 기분 나쁜 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고 무시했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상할 거예요. 여러분, 무시보다 더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멸시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을 멸시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미움과 멸시, 그것을 다 예수님이 뒤집어 쓰셨다는 거예요. 가끔씩 선도인들 가운데 이제 회사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 중에 부하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난 성도님들을 제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사실은 그 부하 직원이 실수한 거고, 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런 부하 직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저 밑에 부하 직원이 실수한 것을 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이게 우리나라 사회 구조예요. 아마 이번에 그 전남 광주에서 일어난 그 사고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관련된 많은 분들이 억울할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제가 기사에 보니까 그 현장 소장은 도망가고, 뭐 또 누구도 거기에 계시는 기사가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여러분, 거기 억울한 분이 왜 한 명도 다 억울한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입장을 바꾸는 걸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인간의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지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온갖 비방을 당하는 것, 그게 주님이 입장에서는 그게 가슴 아픈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든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악인들이었어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속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하는 판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6월 추천도서인 이용규 선교사님의 가정 내어드림이라는 책을 지난주에 읽으면서 한 문장이 저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라는 말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지금 인도네시아의 국제대학교를 짓고 그 대학교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대학교를 짓는 과정 가운데 학교 짓는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또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또 염려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사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용규야, 나 한 분만으로 너는 충분하니? 나만으로 너는 충분하니? 그 질문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 질문이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월에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3-4가지가 저에게 몰려와서 저를 되게 힘들게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저에게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 기서봐, 너는 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 이 질문을 주님이 계속 물으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 대답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네, 자신 있게 제가 대답을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또 막 둘이 그 문제가 여전히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그 문제가 저를 확 또 막 몰려올 때는 네, 막 이렇게 작은 소리로 제가 대답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점점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제 심령 속에 점점 쌓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제가 주님께 받은 선물은요, 담대함과 평안함을 훨씬 더 많이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굽은 길을 가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이별의 순간이 생각보다 가까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계획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지켜진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대답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대답은 쉽게 네, 지금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쉬운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여러분이 계속 혼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그 대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그가 나의 길 아십니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인내. 한 번 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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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찬양 가사에는, 복음 가사에는 십자가와 보혈을 찬양하는 노래가 많은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삶에 보면 자꾸만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을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나의 얼마 안 되는 그 의로움에, 함중 같은 나의 의로움에 호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되었어요. 제 자신을 또 그렇게 보게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 생명이 있고 십자가 아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어요. 바로 그 십자가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 여기는 우리는 비로소 고든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지막 때 최종적인 결산이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순간순간 내 안에 올라오는 이 교만한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동기를 잘 살피며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최종적인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교만한 마음이 아버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아버지 십자가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로 나의 내 힘으로서는 혼자 어려울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 아버지 들어갑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 아래 아버지 진정한 소망이 있고 아버지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제 마음의 동기를 살피며 아버지 말하고 아버지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동기가 잘못됐다면 아버지 바른 동기로 다시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동기를 아십니다.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동기를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동기가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빠른 동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아버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죄로가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아버지, 질문을 던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저에게 아버지라고 아버지 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소망과 아버지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그늘 아래 참 생명과 참 소망이 있음을 아버지 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우리의 길이 되실 그 예수님 붙들고 아버지 우리가 거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좁은 길에서 벗어나 고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려운 길을, 고든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진 멸시와 조롱을 당하며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 십자가 아래 나아가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이 질문이 하나님 우리 안에 메아리쳐 던져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질문 앞에 순간순간 답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넣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속의 동기를 살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굽은 길이 아닌 주님 가신 곧은 길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